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2월 9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538장 죄의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 파송된 자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삶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가며 다음 세대를 위해 돈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에 다 쏟아부어 헌신하는 교회, 토론토 참소망교회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그 어느 날보다 더 기대되고 인생의 가장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주님과 또 저희 안에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새롭게 느끼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나흘에 걸쳐서 나누어 보게 될 텐데요. 오늘 그 첫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고 또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들을 잘 비교해보면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누가행전이라고 부르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누가가 썼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서 왜 누가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또 예루살렘의 사역 중간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서 그 많은 비유들과 이야기들을 하시며 복음을 전하셨는지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선교 여행들을 보면 이해가 더 잘 갑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구분하는 여러 방법 중에 저자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이 바로 요한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요한 1, 2, 3, 4와 또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요한 1, 2, 3서를 배경으로 해서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통찰력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요한복음의 첫 시작과 요한 1서의 첫 시작을 비교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다면 요한 1서에서는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당시에 1세기 말부터 이미 유행하기 시작한 영지주의 사상과 유대 신비주의 사상에 맞서서 영적인 것만이 참이라고 생각을 하고 육으로 온 것은 비하하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시라면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이단적인 사설들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분의 품에 안기어서 식사도 하고 그분과 함께 지냈던 모든 일들을 눈으로 듣고 보고 또 만지고 그래서 증인이 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입장에서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요한복음은 그래서 변증적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을 입증하면서도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신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육체, 즉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6절에 보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 가시다가 수가성에 다 이르셨는데 때가 6시쯤, 즉 정오지요. 오랫동안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져서 그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목마른 상황에서 물을 좀 달라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즉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대상에서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 있고 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과정에서 또 다른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을 반영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땅을 가다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다 했고 그곳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바로 세겜 지역입니다. 지금은 나블루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곳인데 사진 중앙에 보이는 곳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한 500m 떨어진 북쪽 약간 북서쪽으로 가면 야곱이 매입한 땅이 있고 또 거기서 더 북쪽에는 에발산이 보이고 또 남쪽으로는 그리심산이 보이는 그런 지역에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던 것입니다. 다음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택했던 길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베레아 땅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루트였습니다. 성경에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었는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것은 헬라 점령기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잠시 독립을 했었죠. 그래서 한 기원전 142년에서 60년까지 독립한 상태에서 사마리아 땅은 물론이고 이 갈릴리 지역에 지배권을 확장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이주하여 살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은 중간에 섬처럼 있게 되고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과 또 요단 동편 지역의 이 베레아 지역에 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바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베레아 지역으로 요단 동편을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루트를 택했고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좀 덜 인기가 있었던 것이 바로 서쪽으로 돌아서 지중해 연안 쪽으로 해서 산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라기스나 벳호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런 루트였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요단 동편의 루트를 선호했었을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모든 민족이 섞여 살게 되었고 그 모습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 시대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그것을 방해하는 일로 나타났고 또 뒤에 자신들이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 세우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비주류로 밀려나자 자신들의 땅 위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또 자신들만의 사마리아 도경이라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종교를 지켜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 때에 존 히르카누스가 열심을 내어서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이단적인 것으로 보고 허무는 그런 일이 생겼고 그에 대응하여서 기원전
6년경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죠. 그 어간에 죽은 자들의 뼈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보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세푸스가 기록한 바에 의하면 한 50년경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 순례객을 공격해서 이로 인해서 또 큰 전쟁이 일어나는 일도 생겨납니다. 이처럼 적대적인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앙숙처럼 원수로 여기는 관계였기 때문에 여행의 안전과 기타 정서상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32절과 34절에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왔을 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즉 보내신 이에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곳을 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바로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으로 대낮에 한낮에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을 그 시간에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고 또 마침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과 독대하여 그 여인의 깊은 마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며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려고 한다 하는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비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정말 기도 안 차다는 듯이 그런 선물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런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하는 말에서 이 비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뭄이 들면 이 지하수가 점점 더 수위가 낮아져서 이 우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라고 예수님께 핀잔하듯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우물이 생명의 샘물이 갈수록 메마르고 깊어져서 어떻게 물을 끌어올릴지 모르겠다고 하는 말을 스스로 되뇌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는지요? 좀 웃기는 것 같지만 그 거울을 보고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너 참 잘생겼다, 넌 참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오늘도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서 얼굴이 굳어있고 역경에 찌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도저히 그 빛도 희망도 없어 보이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예수님을 만나서 냉소적이고 이 세상의 생각에 젖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여인을 보면서 마치 가뭄에 쩍쩍 갈라지는 논바닥같이 되어버린 그 마음과 그 역경으로 인해 갈수록 더 깊어지기만 하는 그녀 안에 어디에 있는지도 알기 어려운 그 하나님이 본래주신 생수를 누가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원래 이 우물이 아주 깊다고 하는데 1697년 당시 기록으로는 11m였는데 현재는 46m의 깊이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지으심도 그러하거니와 다윗은 그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노래할 때에 시편 4편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하는 그 양식과 포도주, 음료로 가득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의 마음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데 이 여인에게는 정말 깊은 우물과 같이 되어서 과연 그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가서 이 여인의 냉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길어주시겠노라고 이 여인을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구비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과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 허락해 주셨던 그 놀라운 풍성한 삶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맛보게 해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며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게 하는 귀한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혹시 어떤 염려와 혹은 고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 안에 기쁨이 메말라 있고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은 오늘 하루를 또 맞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참소망 가족 모든 식구들에게 이 여인에게 만나서 주님이 해주셨던 것과 같은 그 시면에서 도저히 끌어올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것 같은 그 주님의 기쁨이 오늘 주님을 만나 새롭게 샘솟듯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첫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마음문 열고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기쁨의 시간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마가복음 12장, 욥기 8장,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욥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순전한 사람에게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겠다 하시는 말씀처럼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제 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털어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0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마가복음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특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하라.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